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41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베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큰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등장하여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7장 3절 이하부터입니다. 그 전에 사무엘상 4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2절까지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 그리고 그 전쟁에서 빼앗긴 언약궤로 인한 여러 사건을 다룹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이어서 다시 한번 드러내시죠.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 언약궤를 앞세우고도 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도 죽고 이가봇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이어진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 블레셋과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 이해하는 수준이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이 거의 미신적인 수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우매를 깨우치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를 탈취당하는 수모를 자초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진에 홀로 붙잡혀 가서 수치를 감당하시면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그 적진에서 나타내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니까 적진에 포로로 잡혀가셔서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다곤 신전에 끌려 들어가신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곤 신상을 엎드러뜨리고 그 다곤 신상의 목을 자르고 손과 발을 잘라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절하는 그런 형국을 만드십니다. 놀란 이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서 빼어서 블레셋의 여러 도시로 옮겨가죠.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하는 도성들마다, 성읍들마다 큰 재앙을 경험합니다. 독종의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내리신 진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죠. 이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스스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방에서 기이한 방식으로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 잡신과 다른 거룩한 신인지를 거기서 드러내십니다. 언약궤를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언약궤가 도착하는 도성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독종으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자 블레셋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궤가 들어가는 도성마다 곡소리가 나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3절, 4절,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냥 보내지 말고
그에게 무엇을요?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병도 낫고, 그죠? 독종으로 인한 병이 언약궤가 있었던 도성마다 창궐하고 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그걸 여기서 그치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들여서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죠. 속건제를 무엇으로 드리느냐?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속건제물이에요.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여기 이제 이들이 내린 결론을 보세요. 여호와의 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 재앙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금지 5과 금독종 5의 형상을 블레셋 방백의 수효대로, 성읍의 수효대로 만들어서 그걸 속건 제물로 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돌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여호와의 진노가 누구로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고 속건제를 드린 후에 돌려보내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임한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인식이에요. 그 인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인식은 하나님께 회개로 이끌지 못하고요. 그저 어떻게 결론을 내린다고요? 이 재앙을 일으키는 여호와의 신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인정이 그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신의 진노를 달래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모든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의 수준이 사실은 딱 여기까지예요. 왜 신을 섬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와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자연인들의 그 심리가 뭘까요? 이거예요.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예요. 내 삶에 임하는 여러 가지 화들, 슬픔들, 재앙들, 고통들, 그런 것들을 이 신을 섬기면 면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통의 정반대, 재앙의 정반대, 복과 장수와 번영과 건강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런 심리로 종교적 헌신과 열심을 바치는 거죠. 전형적인 무속신앙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구절을 보면 그 블레셋 방백들 가운데 일어난 이 재앙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반신반의해요. 속건제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9절에는요,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시험합니다. 딱 그 정도의 종교 심리예요. 어떤 신을 인식은 하는데 그 신이 있다면 그 신의 능력과 그 신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화를 물리치고 액을 떼우고 복을 불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죠.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막 새끼를 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아직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는 젖나는 막 새끼 뗀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언약궤 위에 그들이 만든 속건제의 제물, 금독종 그리고 금쥐 형상의 예물들을 실어서 보내는 거죠. 뭘 노리는 거예요? 막 새끼 뗀 암소예요.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예요. 그 새끼가 생각나니까 새끼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동물적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능을 이용해서 이 암소가 끄는 수레가 베세메스로 가지 못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두려움의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걸 인정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냥 우연이면 좋겠다는 심리죠.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막 새끼 땐 아직 젖나는 2 암소를 주관하시죠. 그 암소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이 블레셋 방백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재앙임을 인정하게 만드시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베세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있는 성읍이죠. 그 언약궤가 베세메스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 돌아오는 모습을 본 베세메스 주민들이 기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 나무를 패고, 암소가 끌고 온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잡아서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레위인이 주도해요. 왜냐하면 베세메스는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레위 지파 가문으로 언약궤를 운반할 책임을 맡은 고핫 족속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성읍입니다. 그 성읍에 사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이들은 언약궤의 귀환을 기뻐하면서 그 여호와의 임재에 돌아오심을 기념하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드립니까? 그 수레가 멈춘 여호수아의 밭입니다. 그 밭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꼭대기에 번제물, 뭐죠?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그 위에 또 무엇까지 드린다고요? 블레셋이 마련해 놓은 금독종, 금지 형상의 예물까지 함께 올려드리면서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경건한 제사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사와 거리가 먼 굉장히 이방 신을 섬기는 미신적인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죠. 우리 요즘 그 신명기 묵상하는데 반복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가르쳐준 규례와 율례와 명령과 법도대로 지켜 행하라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를 다루었지 않습니까? 신명기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정된 장소를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이방신에게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정해 주신 거룩한 방식대로 드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번제를 드릴 경우는요, 레위기 1장을 보면, 레위기 1장 3절을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소를 제물로 드릴 때는요, 수소는 안 돼요. 반드시 암소만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암소는 안 돼요. 수소만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베세메스 주민들,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의 귀환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번제는 제물이 뭐예요? 블레셋이 보낸 암소란 말이에요. 그 제물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이 아니죠. 장소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밭이거든요. 그리고 언약궤를 두는 것은요, 민수기나 레위기나 보면 언약궤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두면 안 됩니다. 지금 베스메스 주민들이 레위인이 주도하여서 드리는 이 번제는요,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호수아의 밭인데 그 밭에 있는 큰 바위 꼭대기에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언약궤를 올리고, 또 이 속건 제물로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예물까지 올려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민수기를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이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는 성소도 그렇고 지성소도 그렇고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가고, 특별히 지성소는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도 그냥 못 들어가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미리 드리고 그 속죄의 그 피를 자기에게 발라서 흠없이 하고 용서를 받고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운반할 때도 그렇고 지정된 장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보지를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고아 자손들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송할 수 있는데, 운송할 때도 수레에 이렇게 싣고 가지 못하죠. 고아 자손들의 어깨에 메고 가는데, 그 메고 갈 때도 언약궤를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지성소와 성소 휘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이제 이동할 때는 장막을 다 이렇게 걷어서 이동하니까 휘장을 덮어서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바위 위에 모든 사람이 보도록 언약궤를 방치해두고, 더군다나 그 제사 이후에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뭐 했다고요?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죠. 몇 절입니까? 19절.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이에요. 하나님께서 베셈에서를 치사 몇 명이 죽어요? 5만 70명을 죽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한번 숫자를 따져보세요.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1차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었고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합 3만 4천이 죽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죽은 숫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마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잖아요. 그 제사를 레위인이 주도했잖아요. 레위 지파 고아 자손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니까. 그런데도 왜 가장 많은 5만 70명이 죽었을까요?
크게 살육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우리말 성경 번역은 5만 70명이라고 할 때 5만에 갈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학자들은 베세메스 주민들이 5만 명이 안 된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70명이라고 말해요. 이날에 죽은 베세메스 주민들의 숫자가 70이라고 말하고, 우리말 번역도 그 현대 학자들의 주석의 영향을 받아서 영어 NIV도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본 가운데 가장 원본에 가까운 마서라 사본, 그리고 70인역은 5만 70명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베세메스 주민이 5만 명이 안 된다는 것은 추정이고, 꼭 베세메스 주민만 죽이라는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훈을 위한 죽음이거든요. 일벌백계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차 전쟁 때 3만 명이 죽었잖아요. 1차 전쟁 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도합 3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보다는 많이 죽어야 크게 살육한 것이 되거든요. 시간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7개월 정도 차이예요. 크게 살육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러니 5만 70명이 맞죠.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어떻게 5만 70명이 죽을 수 있나? 그래서 70명으로 학자들이 숫자를 줄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인데도, 가장 가까운 마서로 사본이 있는데도 자꾸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자꾸 숫자도 고치고 사건도 고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이 모호하다는 성경 모호선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성경에는 오류도 있고 역사적 실수도 있고 이렇게 믿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로 오매하다고요? 블레셋이 다곤 신전을 섬기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거의 미신적인 수준이에요.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웠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깨우치기 위하여 언약궤를 탈취당하는 수모를 스스로 자초하시잖아요. 그리고 3만 명을 죽이시잖아요. 나는 그런 신 아니다. 너희들 승리를 보장해주는 부저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있는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로 나의 진노가 수그러지고, 그 제물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이 흡족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는 그런 잡신 정도가 아니다. 왜 아직까지 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2번이나 블레셋에게 패하는 제사장이 죽고 이카봇이라는 선언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나를 잡신처럼 대하고 있느냐? 분명히 번제를 드릴 때는 이런 제물로 드리고, 너희들이 나의 언약궤를 대할 때는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으로 대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내 언약궤를 대하는 것과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게 그렇게 나를 홀대하느냐? 그래서 5만 70명을 죽이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여서 뭐예요? 더 엄격한 여호와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시는 거죠. 언약궤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용서되는 현장이에요. 죽어 마땅한 그들 대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제물의 죽음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가장 선명한 현장이 언약궤 앞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성전에서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야 하는 자신을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피와 죽음을 보면서 인식해야죠.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을 보면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언약궤를 그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그런 경외감의 마음으로 대하고 존경으로 대하고 어미로운 두려움으로 그 여호와를 대하는 그 태도와 그 자세와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의 대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함부로 만질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여호수아의 밭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석 학자들의 추석에 보면 NAC 같은 것을 보면 여기 여호수아의 밭에 15절 보면 베셈에서 사람들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번제만 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까지 함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여기 다른 제사를 속건제 혹은 화훼제, 화목제, 화목제와는 조금 다른 그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 제물과 함께 이 언약궤를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번제와 더불어서 다른 제사, 속건제 비슷한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의 성격이 마치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런 제사처럼 이방적인 제사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기뻐 뛰노는 앞에 그 수레에 담긴 언약궤를 보고 그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쁨을 표출하는 그 이방적인 제사였다고 추정합니다. 그 아주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제사이죠. 겉으로 볼 때는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환영하면서 그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경건한 예배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예배의 그 본질을 추적해 가면 전혀 경건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물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어주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처럼 인식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은 5만 70명을 죽이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두 번의 전쟁과 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면서도 아직 깨우치지 못하느냐, 5만 70명을 죽이면서 엄중히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내 앞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나오지 마라. 좀 존중해다오 나를.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까지 멸시를 당해야 되겠느냐. 너무 비참하다 나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여호와를 생각하겠죠. 여호와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그냥 언약궤를 돌려보내면 안 되고 뭔가 이 신의 진노를 달랠 수 있는 미끼가 필요하다고 금지 형상, 금독종 형상, 블레셋 방백의 수효대로 거쳐간 성읍의 수효대로 만들어서 이 신의 진노를 달래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신 취급 받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드리는 제물에 의해서 진노가 수그러지거나 복을 내리는 그런 잡신이냐? 내가 다곤신전에 있는 다곤신과 같으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이 아직 깨닫지를 못해요. 이들이 5만 70명이 죽어나가자 크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은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요. 크게 울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궤를 옮김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무엇과 똑같아요? 블레셋과 똑같죠. 5만 70명 죽었으면 왜 죽었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바른 태도로 돌아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뭐예요? 이거 지금 죄를 깨달아서 슬피 우는 거 아니에요. 회개 울음이 아니에요. 그냥 많이 죽어서 슬피 우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이 죽는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 블레셋과 똑같이 이 궤를 기란 여아림으로 그냥 옮겨버린다고요. 그리고 7장 1절 2절에 가면 기란 여아림은 20년 동안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산으로, 그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여서 재앙이 아닌 생명을 누리는 복을 암시하고 있죠.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7장 2절 3절이 이제 이어져요. 근데 보십시오. 7장 2절은 좀 이렇게 곡해할 말은 많이 나옵니다.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7장 1절까지는 20년 전에 베세메스에서 일어난 그 시점의 시간이고요. 7장 2절은 이제 20년 이후에, 그죠?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애도하니라. 여기 사모한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애도한다는 뜻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울부짖다, 비통해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전히 제대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3절에 나와요. 이제 미스바의 성회를 사무엘이 소집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데요. 3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직 전심으로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7장 2절의 말씀에 속으면 안 돼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사모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애도했다, 비통해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직까지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이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한 거예요? 사무엘을 역사 전면에 등장시켜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다 돌아서지 않고 있고 아직 이방 신들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그래서 사무엘을 이제 등장시켜서 그를 통하여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셔야 하는. 왜 사무엘이 등장해야만 하느냐?
이스라엘의 영적 우매함이 이 정도로 깊고 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와 이런 경고를 통해서 미리 그들을 준비시키고 큰 슬픔의 20년을 보낸 이후에 이 가봇의 20년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20년. 그래서 블레셋보다 더 많이 죽어나가면서도 아직 여호와의 신앙의 참된 본의를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20년의 시간. 그때 준비된 사무엘을 역사 전면에 등장시켜서 너희가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다. 라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이방 신처럼 인간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미신적인 신앙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자, 베세메스 사람들 보십시오. 베세메스 주민들 대부분 레위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는데 블레셋이 드리는 속번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 현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공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가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도 뭐 그저 그런 말로 다 흘려 듣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TV에 아침마당에 어떤 의학 박사가 나와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살면, 주변 사람들과 사랑하고 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엔돌핀이 솟아서 건강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면요, 건강하려고 감사해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건강하려고 기뻐해요.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와 내가 생명과 사랑의 끈으로 이어진 언약 백성의 증거다라고 아무리 말씀해도 귓등으로 흘려들으면서도 의학 박사가 건강에 좋다고 하면요, 그렇게 살면 엔돌핀이 솟아난다고 하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신앙이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 신앙의 기저에 있지 않고 자신의 유익에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교인들은 자신의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말씀도 새기지 않습니다. 언제 은혜 받았다고 느낍니까? 자기한테 좋게 느껴지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요, 자기를 친다고 느껴지면요, 분노하죠. 저는 이런 현상을 기독교의 미신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의 미신적이에요, 한국 교회가. 예배를 보세요. 얼마 전에도 영상을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청소년들 수련회 하는 영상인데, 원래 동계 수련회 하는 영상이에요. 그걸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고 올려놨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조명이, 사이키 조명이 막 수련회인데 사이키 조명이 막 돌아가고 막 애들이 전부 뛰고 날리고 막 그냥 푸닥거리 하는 건지, 그게 은혜 받았다고 느껴요.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그게 기뻐 뛰노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밭에서 큰 바위 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려두고 제물을 드리면서 드렸던 제사와 똑같은 제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모범을 교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찬송을 부를 때는 시편으로 찬송하고 다 남겨두셨어요.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의 형식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자도 없고 그냥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을 예배 인도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몇 년 전부터. 선교단체의 영향이죠. 모든 예배 그 찬양 인도자들의 어떤 그 인도의 모습이 거의 똑같아요. 예수 전도단에서 인도하는 형식. 예배 그 톤도 비슷하고 멘트도 비슷하고. 너희가 6월절, 7.7절, 초막절을 들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규례대로 나를 예배하라.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유익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흡족한 대로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적인 예배예요. 제가 늘 찬양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연하는 것 아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 퍼포먼스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박수 못 치게 하잖아요. 말로는 여호와께 영광의 박수를 치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 예배의 영광을 따지는 교회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면 다 그만이죠. 많이 모이는 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삶, 바른 예배가 중요합니다. 본문이 그걸 가르쳐요. 사무엘이 등장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그때는 그토록 어두웠습니다. 여전히 그토록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만 섬겨야 하는데 왜 아직 블레셋의 신을 섬기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아스타롯 목상들 다 깨트리고 나만 섬기라. 내게로 돌아오라. 울지만 말고, 많이 죽었다고 울지 말고, 내 인생이 힘들다고 울지 말고,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그러지 말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섬기고 있고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미신적인 요소가 뭔지 한번 돌아보세요. 참 이런 것 시간 지나서 다 말은 못 드리는데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이 다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고 공적인 영역에는 조금의 거룩함을 드러내려는 마음도 상실해버린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사회가 썩어 문드러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도자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그래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약자들이 고통당하고 청년들이 힘들어하는데도 어른들이 내몰라라 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안 되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언제나 약자 편을 들라고 합니다. 약자 편을 들라고 하면 좌파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소외된 자와 세상의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나그네 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오늘 본문도 그랬잖아요. 신명기에서 너희가 나그네 될 때를 기억하고 나그네 때를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돌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정신과 가치관과
그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검토하고 점검해서 옮겨놓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하고